자, 로마서 42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성경 한 절 한 절 세밀하게 살펴봐야지만 성경 전체가 뜻하는 게 무엇인가를 갖다 놓쳐서도 안 됩니다. 로마서가 말씀하는 전체 내용이 무엇인가? 로마서를 갖다 쭉 강론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은 복음은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은 완전하고 확실하다. 아멘. 네, 완전하고 확실하다. 이 로마서를 갖다 쓸 당시 초대교회 유대 그리스도인이나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그 주의 핍박을 받았던 때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 수가 있나 하고 흔들렸을 때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라고 로마서를 써보내고 갈라디아서 써보내고 에베소 써보내고 써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제를 생각하면서 로마서는 아니다. 복음은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 걱정하지 마라. 안전하고 확실하다. 이것이 로마서 전체를 갖다 흐르는 주 내용이 되어야 돼요. 그 안에서 풀이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을 갖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전체 주제에서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가 얘기하는 건 복음은 그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 그걸 다 강조하는 것이 로마서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믿어라. 안심해라. 흔들리지 마라. 오늘부터 이제 8장을 갖다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8장을 갖다가 가리켜갖고 그 보석 반지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이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어떤 분은 모든 성경이 다 없어져도 로마서 8장만 가지고 있어도 구원받는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디가 더 중요하고 어디가 더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겠습니까? 많은 것. 그만큼 로마서가 의미하는 이 8장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1절 그러므로 그랬죠. 그러므로는 앞의 내용을 가리킵니다. 저는 로이드 존즈 목사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은 그 5장과 8장 사이에 6장과 7장이 삽입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가 가리키는 내용은 앞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5장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5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둘을 뽑는다고 하면은 5장 17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복음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왕노릇한다는 얘기입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 십자가를 통해서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사제의 은총과 임마누엘 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끊임없는 교통하심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의 선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물을 받는 성도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왕노릇한다는 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주의 선한 영향을 끼치고 두 번째 환경을 이기는 삶을 산다는 것. 이제 조금 전에는 좀 힘들면은 예배 안 갈 수도 있고 그랬었는데 점점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럴지라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기고 견디면서 예배에 참석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환경을 이기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성도들의 모습을 5장 2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여기서 왕노릇하는 건 누가 왕노릇합니까?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은혜가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은혜가 우리를 갖다 왕노릇해서 우리를 계속 뭐라고 합니다. 우리를 꽉 붙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것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거기서 나오는 은혜도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은혜도 있고 성령님이 붙으시고 끌어가시는 힘도 말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끌고 가는 겁니다. 예전번에 어떤 그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같으면 제 삶을 못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니다. 하나님이 내 허리춤을 꼭 잡고 끌고 오셨다. 그러니까 아멘. 네, 100번 아멘이에요. 제 힘으로는 못했어요. 전 인내도 없고 능력도 없고 조급하고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제 허리춤을 꼭 잡고 옴싹달싹 못하게 하면서 지금까지 끌고 오신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도 되고 은혜가 했대 왕노릇 했다고 해도 되고 성령께서 왕노릇 하셨다고 되고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로마서 5장에서 말하는 복음이 주는 구원의 능력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확실하게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은혜 아래에 있는가 은혜 밖에 있는가 이거 따져보는 거예요. 제일 중요해요. 내가 지금 은혜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그 말씀 나누면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은혜 안에 있는 분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아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그러고 난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 삶은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는 삶이죠. 성경은 결국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은혜 아래에 있는가, 은혜 밖에 있는가. 이 여부입니다. 은혜를 놓치지 않고 늘 충만하게 사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1절, 그러므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뭡니까? 십자가를 믿고 주님의 부활을 믿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신 구원의 사역,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는 사람을 갖다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람에게는 똑같은 얘기죠. 그런 사람에게는 1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는 그러한 분은 은혜 안에 있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람,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고 그리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성도의 모습은, 그러한 성도는 2절에서 이는, 그 이유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거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임마누엘의 은총을 나를 위해 하신 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자, 2절을 갖다 세 번역의 성경에서 보면,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이걸 세 번역에서는 뭐라고 얘기한, 2절에서 그랬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는데, 여기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세 번역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살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라고 합니다. 살리게 하는 성령의 법. 그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겠습니까? 죄로부터. 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갖다 보일 것 같으면은, 자, 이제 요한복음 14장으로 우리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전체 다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4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돕기 위해서 오신 보혜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냐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지요. 성령님. 그건 성령님을 얘기하는데, 예수님과 다른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지만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하신 구원의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적용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 사람한테는 성령께서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것은 임마누엘이라는. 그러지, 똑같은 얘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죠.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사도행전에서 승천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보내줄 때까지 너희는 에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불 혓바닥이 갈라지는 것처럼 성령이 임했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때까지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뜻을 잘 분간을 못했어요. 근데 성령이 딱 임하니까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이 26절 말씀이 그거예요.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알게, 그러니까 자
잘 기억해야 할 게 지금 원어를 갖다 가리키는 이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져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갖다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오늘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를 가리킬 때 다른 나라 말로 가르쳤습니까? 지하들이 알아듣는 말로 가르쳤습니까? 그렇지요. 원어로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성경 원어로. 근데 지하들이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 그러니까 아무리 원어를 갖다 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은 결코 알아듣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할 이유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은 그 말을 다 이렇게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기도하다가 어느 때 하나님이 언젠가 이제 한번 그 말씀 전할 기회가 있는데 팔복에 대해서 이렇게 쭉 풀어 그런 거 나타날 때는 황홀해요. 팔복에 대해서 쭉 강론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럼 그런 날은 황홀해요. 어떤 날은 욥기를 갖고 해주세요. 뭐 그런 거 한번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막 춤추는 것 같이 좋아요. 왜냐하면 몰랐던 거니까. 15절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 성령의 도우심 없이 우리의 이 아둔한 머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모른다는 얘기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분이 구주인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은혜 받은 게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은혜를 갖다 받은 것처럼 감정으로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감정인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지 이걸 갖다 잘 구분해야 하는데 예를 들자면 어떤 그 청소년 사역자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를 갖다 들었는데 아이들이 수련회에 가서 막 회개하고 울고 그러더래요.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고 그래서 그 중에 아주 은혜롭게 찬양을 하고 눈물 흘리는 애 하나를 갖다 붙들고 복음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깜깜하더란 얘기예요. 그건 뭐예요? 분위기에 흡수인 거예요. 분위기에. 그러니까 존 레논이 와갖고 이 비틀즈 그 멤버가 와갖고 잠실 운동장에서 노래할 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떼창을 했거든요. 그런 걸 성령 충만 아니에요. 감정이지. 그래서 내 감정인가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인가를 갖다 잘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예수께서 구주이신 것을 알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갖다 알게 되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 모르고 하면 전부 다 이거 자기 감정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이분이 너의 구주시다. 아멘.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하시고 임마누엘 하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십자가를 갖다 믿는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죄에 대해서 아직 해결 못하고 쩔쩔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만져주시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죄 문제 다 처리했는데 왜 너 죄 때문에 그렇게 쩔쩔매니? 너 이제 죄 생각하지 마. 너는 죄가 없어. 여기서는 이게 아멘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는 이제 죄가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예, 너 헌금 좀 하고 예배 좀 드리고 봉사 좀 했다고 왜 네가 의로운 척하니? 그거 갖고 의로운 거 아니야. 의로운 건 뭘로 의로워져요?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그랬어요. 심판이란 뭐냐? 세상 왕들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겼어요. 심판했어요. 근데 아직도 세상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16장 33절이 그렇죠.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제 세상 무서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왜? 내가 세상을 이겼고 너를 건드릴 자가 없다. 나는 너의 방패여 상급이니라. 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8절에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면서 이제 13절에서 그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진리의 길은 무슨 길이에요? 생명의 길, 의의 길, 빛의 길입니다.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은 못 받습니다. 아, 구원 받지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으로 다시 갑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가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 그걸 갖다 이긴다는 얘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은 뭡니까? 율법이 찔러대거든요. 예, 너 오늘 뭐 예배도 안 드리지 않았냐? 찔러대면 오늘은 뭐 내가 다리가 다쳐갖고 못 가는데 무슨 얘기야? 어? 하나님 이런 거 다 봐주셔, 용서해 주셔. 이거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얘기. 그러면서 마귀의 정죄를 갖다 막는다는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십자가를 다 처리하고 너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갖다 내가 다 처리했다. 아멘. 네. 성령께서 일하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십자가 부활과 임마누엘을 믿는 사람에게 일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일하는 성령의 힘이 죄와 사망의 법, 마귀가 역사하는 그 악한 힘, 그것보다 강하다는 얘기예요. 항상. 그러니까 죄가 더한 것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넘쳤다는 얘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늘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얘기예요. 함께 하시면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그 힘이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이 이끄는 그 우리를 죽이는 법, 그것보다 항상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당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는 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항상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는 죄가 저지른 모든 그거를 갖다 다 덮고도 남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사탄 마귀에 끌려서 살아가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을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 십자가 부활과 임마누엘을 아는 사람한테는 그리고 그 말씀에 적용을 받고 그 말씀 은혜 밑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람은 그래서 5장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그 말씀 다음에 그러므로가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사람은
정죄가 없습니다. 죄와 사망이 오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이거 믿지요? 이런 사람을 갖다 8장에서는 8장 3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절 3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네.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보호에서 해방된 존재들이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억눌려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고집스럽게 복음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만을 선포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된다고 그러는 목사님도 있지만 전 싫어요.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만을 선포하는데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에 억눌려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자들이에요. 근데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심판은 정죄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죄받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정죄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심판받지 않아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거는 심판이에요. 이제 성도에게 이 부분은 전혀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 부분.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걸 다 갚아주셨으니까. 근데 징계는 훈육 차원입니다. 훈육 차원이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에요. 그런데 영 곁길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땐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시편 23편 4절 말씀이에요.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주의 지팡이가 톡톡 치면서 글로 가면 낭떠러지야. 그리고 떨어져 있으면 지팡이 이걸로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막대기로 툭툭 치고 지팡이로 끌어올리고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은 우리하고 별개인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가게 되면 지팡이로 이거 막대기로 툭툭 치는 건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징계예요, 징계. 아프죠. 네. 그건 굉장히 아파요. 그러니까 죄 짓지 말라는 건 기업이 삭감되고 고통이 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심판하고는 틀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참아들이 아니니라. 정말 얘는 내가 구원을 갖다 해야 할 아들인데 자꾸만 곁길로 간다 그럼 그 가정에 큰 문제를 주는 거예요. 이거 징계예요. 이거는 심판하고는 틀리다는 얘기예요. 기억하세요. 네.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혼나야 돼요. 그러나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그 예가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4절까지 되어 있어요. 뭐냐면 다윗이 바세바를 간음하지요. 바세바를 갖다 간음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 범죄했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탁 무릎 꿇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7장 13절 14절에서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당신 용서해 줬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일로 말미암아 마귀가 틈탈 기회를 줬다.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 참소한 자거든요.
얘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데 놀라는 거는 다윗이 밧세바를 갖다 간음하기 전, 그 전에는 이스라엘의 문제가 안 나타났어요. 나가서 싸우기만 다 이겼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내부의 반란자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할 것.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갖다 죽였지요. 다윗은 자기 생전에 4명의 아들을 잃었어요. 밧세바가 낳은 아들, 어렸을 때 죽었지요. 살려달라고 금식했지만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그리고 암논이 죽고 압살롬이 죽고 아도니아가 죽고. 그러니까 다윗은 한 명을 죽였는데 율법에 의하면 남의 걸 훔치면 4배로 갚아줘야 하거든요.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넷을 데려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뭐라 하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한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뭐 어떻게 해요? 잘못한 건 응징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선하게 살아야 돼요. 정말 선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경건에 힘쓸 이유입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의 말씀 내용, 우리는 죄로부터 정죄받지 않고 이제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걱정할 것 없이 경건에만 힘쓰면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